결혼식장 온 줄 알았어요. 아, 이거 뭐 결혼식 끝났는데 또 결혼식 하나. 신랑 신부가 왔고, 그리고 또 뭔가 감춰놓은 것이 있겠다. 그때 역시 등에 감추고 왔어요. 일본의 오사카에 한 모임이 있는데, 거기는 참 이런 퍼포먼스에 강해요. 저희들이 이제 성도님들 다 인사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인사하고 이제 그 교회차로 딱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짠하고, 너무 성도님들 사랑받았다 하고 돌아서는데 차가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뭐 놓고 왔나 속으로 이제. 그런데 차가 교회 앞으로 지나가면은 그때 성도들이 다 나와서 줄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이제 샬롬 샬롬 이렇게 해가면서 그 찬양을 쫙 하면서 손을 흔들어줘요, 끝까지. 그런데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본에서 그걸 배우고, 인사할 때 저희는 그냥 보통 잘가, 안녕하세요 하고 집에 쑥 들어가는데, 일본 성도님들은 이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 뭐 관계도 사실 한일 관계도 안 좋고 뭐 서로 이렇게 애틋할 필요도 없는데, 주님 안에서 참 서로 다른 민족인데 배울 게 정말 많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막 약간 좀 뭐랄까 서운했는데, 다시 그 차가 천천히 교회 앞을 지나면서 두 줄로 쭉 선 성도들 그 사이에 지나면서 창문 열고 막 와 하는데 거기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 생각이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에도 이런 또 퍼포먼스가 또 세계적으로 유명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예식장에서나 오늘 또 좋은 퍼포먼스를 봤습니다. 오늘 시간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교제를 2시간, 먼저 이렇게 첫 시간 하나님께 쓰임 받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교회 진리를 잘 배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건물이 아니고 에클레시아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고, 모든 지체들이, 각기 다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이요, 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이건 정말 교회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저는 교회다운 교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2017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이게 뭐 목회자 사리사욕, 그 다음에 이건 물론 모든 교단을 포함한 전체 사실 교단 위주의 중심의 우리 한국 모든 교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중심주의, 그 다음에 양적 팽창, 외형에 치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별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놀랍게도요, 불교가 40.6%. 그러니까 40% 넘는 사람이 내가 불교인이 아니지만 난 무교야. 그렇지만 불교에 대해서는 괜찮게 생각해. 40%가.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9.5%. 10%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안 돼. 저희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 기독교인 중심으로 정부가 시작됐고, 기도와 함께 정부 회의 때 내각회의가 시작되고 그런 나라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저는 교회다운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익히 교회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받고 이 7대 진리를 아주 달달달 외울 정도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교회 진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는 오늘 이 시간 조금 다른 걸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가시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시성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연합체고, 그리고 지체들이 한 몸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고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면 몸은 무엇을 뜻할까요? 정체성뿐만 아니라 실행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몸은 바로 가시성입니다. 가시성.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에클레시아지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모임이다. 불러내어서 따로 하나님께서 놓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다른 많은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과연 그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진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 우리 교회에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몸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요. 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데 교회 진리적인 신분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이기적이라고. 그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너무 물질적이라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라고. 이런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진리를 잘 수호하고 잘 배우고 잘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집이고 또 이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런 교회에 저희 춘천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의 원어는 오이코스라고 한답니다. 오이코스는 가정을 말한답니다. 우리는 교회 하면은 구약시대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이 선교를 공부하면서 너무 정말 웃긴 거를 발견했어요. 왜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고잔틱 양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뾰족하게 종탑을 쌓고 그 위에 십자가를 달았을까? 왜 그런 선교사들이 그런 교회들을, 그런 복음과 그런 교회를 전했을까? 그것은 유럽의 문화들이 전한 거예요. 보니까 독일 같은 데는 눈이 우리같이 빔이라든가 철제가 강하지 않습니다. 양철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당시 교회는 눈이 쌓이면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뾰족하게 한 거예요. 눈에 쌓이면 바로 내려가도록. 그런데 정말 진리의 말씀과 복음만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19세기, 20세기 선교사들이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까지도 전 세계가 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그 뾰족한 그걸 그렇게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 뾰족한 종탑을 세워야 되고 그걸 또 종치느라고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요. 참 그 일을 한 200년, 300년을 해왔구나.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정말 생각해보지 않고 거기에 너무 익숙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익숙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이미지가 교회가 아직도 많은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남아 있죠. 저희도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이런 예배당에 이 자줏빛 커튼이 사라진 지가 크게 오래되지 않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국 교회에도 우리 가운데도 이런 그런 교회 하면은 거룩함, 교회 하면은 그런 구약 시대의 성전,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더 사실은 강조되는 것이 관계와 교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 집 안에 있는 교제와 관계입니다. 정말 우리들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이런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하나님 안에서 이런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심이라는 거죠. 사실 가정은 일 중심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엄마도 직장 생활 요즘 다 하죠. 아빠도 하고 자녀들도 하고, 자녀들 학교 갔다 오고 집에 딱 돌아오면 저녁 먹었으니 일 시작하지. 아빠는 다시 일하러 가고, 엄마도 그래 나도 일하러 가고, 자녀도 공부하러 가고 이러지 않잖아요. 요즘은 물론 아이들 도서관에서 밤늦게 오지만은 대부분 가정에 오면은 일들을 다 종료하고 이제는 가정이라는 한 관계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서로 안식을 누립니다. 어쩌면 교회는 그런 곳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밖에서 정말 우리의 생업과 하나님께 우리의 허락하신 것들 열심히 살다가 정말 이 주일날 오면은 또 이런 성도들 간에도 정말 즐겁고 정말 반갑고 이런 관계와 교제가 넘치는, 또 주중에는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관계가 끊기지 않는, 그럴 때 우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진리의 기둥은 스툴로스라는 원어인데 진리를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진리의 기둥이라는 것은. 그래서 기둥에는 그냥 안전을 위해 받치는 그런 개념의 기둥이 아니고요, 광고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광고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다. 두 번째는 이 진리의 기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곳이 또 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터는 무엇입니까? 헤드라이오마라는 원어를 쓰는데 진리를 적극적으로 보존하는 일을 합니다. 진리를 전달하는 광고판, 교회가 광고판, 게시판일 뿐만 아니라 진리를 잘 보호하는 이런 그런 그 터의 역할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공부하고 또 이 공부한 배운 것들을 실행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저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소유권과 교회의 주권과 교회의 목적, 교회의 본질을 생각합니다. 318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 국교화된 것은 380년입니다. 380년 이후 16세기까지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 교회는 그 캐토릭이었지만은 뿐만 아니라 국가교회 형태였습니다. 국가교회. 그래서 그때 그들이 했던 그 성만찬 예식은 집례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집례전. 그리고 교회가 모든 그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
교황이 있는 본부를 상대로 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한 조직체 안에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됐고 그것에 반대해서 나온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칭의에 대해서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각 이제 교회가 일명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 하는 그런 개신교가 나오고 각 교회들이 움직임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정말 그 국가교회일 때는 그런 폐단이 너무나 심했어요. 성도님들이 잘 아는 대로 면죄부까지 파는, 그렇게 타락되는, 교회가 저렇게까지 타락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 교회가 반대로 지역교회화되고 개교회화되면서 좋을 줄만 알았는데 다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은 교회들이 다 자기 중심화되는 거예요. 국가 중심화할 때도 문제였는데 자기 중심화되니까 교회의 그 주교들, 그 다음에 성직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방향이 각각 가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1952년에는 그 웰링겐이라는 곳에서 이런 복음 전도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미시오 데이라는 걸 선포해요. 미시오 데이. 이 미시오 데이는 그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성령님과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정말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 사역을, 그 전도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건들, 하나님 모든 물질들 여러 방법을 통해 사용하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매개체지, 교회가 주권을 다 갖고 있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마 이쪽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계 선교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선교는 국내 선교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이렇게 개교회로 가면서 처음에는 성경 중심으로 돌아갔지만 분명히 그 이후에는 성경 중심에서 목회자 중심으로 또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시오데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교회가 순종하고 참여하고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가는 것이지, 교회가 우리끼리 이렇게 만들어갖고 야 우리 교회는 이거로 간다. 물론 교회가 나름대로 그 해마다 목표를 갖고 갈 수 있습니다만은 너무 이제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갈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 일꾼들도 성도님들도. 그런데 때로는 정말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네팔에서도 우리 교회, 우리 마차가온 교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으면 편의상 하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은 마차가온에 있는 주님의 교회라는 인식을 늘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차가온에 세워진 일꾼들이 주인이 아니요. 비록 그들이 개척한 사람들이지만은 개척자도 일꾼이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차가온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이 교회 역할을 감당하며 순종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끝까지 변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을 일꾼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마차가온 교회는 이거를 이렇고, 우리 마차가온 교회는 이것이 특징이고, 우리 마차가온 교회는 이것을 잘하고, 그러면 어떻게 다른 껍뻥 교회, 러리플 교회와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한국에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죠. 한국에는 대전에 이렇게 집회가 있으면은 청주에서도 대전에 있는 집회를 1시간 봉고차를 타고 정말
대전에 각 곳에 6개 교회에 집회가 있을 때마다 매일 밤마다, 그것도 하루 이틀 다니고 3일 동안 집회 보통 하잖아요. 3, 4일 집회를 빠지지 않고 참석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주중에 특별 집회를 하면은 성도들 다 모이기도 힘들고 인근 교회 15분, 20분이 없는데도 안 온다. 그거 뭐 다른 도에서 오는 건 생각지도 못한다. 그리고 각각 성도들은 우리 교회 하면서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자부심을 잔뜩 갖고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해줘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저희는 주님 안에 지역교회의 독립성이 있습니다. 지역교회에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지역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 일꾼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셔서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 독립화되어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마치 종교개혁 이후에 와, 이제는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왔구나, 이제는 국가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지역교회로서 정말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왔구나, 이렇게 희열을 가졌어, 이렇게 기쁨으로 모였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교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장로교로 명한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침례교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그들의 체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국가, 그 암흑 시대를 벗어났으면은, 성경으로 돌아왔으면은 계속 나갔어야 하는데 다시 이제는 뭡니까? 국가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돼버리는, 우리 장로교회가 돼버리고 우리 침례교회가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또 그들끼리 스스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또 1952년에는 이런 정말 이런 역사들이 있었고, 이런 걸 보면서 저희들의 이런 교회 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내 아버지 집, 우리 잘 알죠. 여호와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고, 내 아버지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고, 사실 저는 적어도 요한복음 2장 16절에 있는 이 모습이 네팔에서는 익숙해요. 우리 전영님 와보셨지만은 네팔은 성전들이 동네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는 그렇게 양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편의시설을 생각하는 게 그렇겠다. 그 염소를 끌고서 걸어서 아니면 차로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바로 성전 앞에서 자, 염소 있어요, 염소 싸다 해가면서 이렇게 한 마리 얼마 뭐 특별 할인 얼마 이렇게 해서 팔으면은 염소 딱 사서 거기 제사들이 편하잖아요. 그 잔돈도 또 성전세를 내니까 자, 성전세 잔돈 바꿔줍니다. 그럼 거기 바꾸기 얼마나 편해요. 초기에는 굉장히 선한 동기였겠다. 그런데 그런 굉장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이었겠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사람들의 편의시설로, 사람들에게 목적으로 계속해서 갈 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오늘날 교회를 이 신학자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교회가 백화점이 되고 있다. 교회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분리되니까 일반 불신자들을 교회가 부르기 위해서, 교회가 소통하기 위해서 그들은 교회는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최고 좋은 층은 카페테리아를 만들거나 카페를 만들거나 커피숍을 만들거나 이런 쉼터를 만들거나 탁구장을 만들거나 포켓볼을 만들거나 정말 많은 이런 편의시설을 세상에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다 추세다. 그런데 과연 이것으로 끝날까? 또 상담센터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들어올까? 법률센터, 복지관, 교육관, 사회관, 그리고 아름다운 매장, 헌옷 교환센터. 우리 수많은 일들이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백화점식으로 진열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소중한 교회의 그 원리들, 그것들은 점점점 희석되어 가고, 이 목적적으로
교회가 빠른 속도로 가고 있을 때 어쩌면은 우리 모임들 가운데도 이런 백화점들은 들어오지만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의 간증들, 우리의 관계들, 성도들의 교제들, 삶들, 또 이 주님의 교회를 정말 주님께 주님 것으로 우리들이 인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안디옥 교회를 보고자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로 그 교회의 리더십이 안정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들도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들이 다 분리되어 있었어요. 정말 교회의 리더십이 안정되고요. 또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교회가 되면은 저는 정말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쓰시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도요. 제가 이제 대전 대덕에 있어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대전 지역에도 대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전 지역의 대학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입학해서 오면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대전 지역의 교회가 안정된 교회인지를 맨 먼저 찾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 안정된 교회를 천거를 해줘요. 야, 누구야? 그쪽 교회 나가라.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안정된 리더십은 저희가 하나님의 몸의 영광을 드러나는데 어쩌면 가장 큰 부분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족한 리더십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넘치는 은사들보다 부족한 은사를 할지라도 리더십이 안정되어 있다면,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지만 특히 안디옥 교회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충실했어요. 교회의 관습이, 교회의 형식이, 교회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저는 늘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차지할 부분이 이 정도라도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연간 계획을 짜고 부서별 계획을 짜고 많은 이런 일들을 합니다. 정말 필요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때는 조금 숨 막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뭘 써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런 얘기를 재정 맡은 분들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걸 왜 교회에서만 굳이 예산 책정돼서만 써야 되지? 저는 이제 속으로 그런 말 제가 함부로 못하죠. 제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주식회사, 물론 이해가 가죠. 교회가 이렇게 쏠릴 수 없잖아요. 안정되게 예산을 책정해야 정말 충실한 저는 재정 담당 형제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런 정말 특별한 일을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일이라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은 특별 기도 제목으로 놔두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자. 이 일을 우리가 왜 걱정해요?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허락하시는지 이 부분은 우리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께 맡기고 이 부분은 한번 우리 3주 동안 특별 기도하면서 헌금해 봤으면 좋겠다. 전 예산과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이 어떤 일들이 이런 예산 안에서만 너무 갇혀버린다 그러면은 우리 예산 속에서 집행되고 교회가 안정되게 운영돼야 되지만은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스페이스도 부분도 늘 우리 가운데 남아있으면 좋겠다. 우리의 관습, 이제까지 우리가 해오던 것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형식들, 때로는 이런 부분 좀 남아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역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제가 작년인가요? 전청에 가서 전청에 초대받아서 주제를 동역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여보, 이 주제는 일꾼들 대상의 주제인데 이 청년들한테 왜 동역을 가리키려고 그래? 어른들 때는 늦어.
학생 청년 때부터 배워야 돼. 우리는 토론을 배워본 적이 없어. 내가 말을 막 주장하고 내 말 안 들으면 속상하고, 그냥 우리는 순종, 질서, 연합,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배웠어. 그런데 이제 요즘 20대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게 왜 안 되는지 성경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성경적이야, 이게 다 말해서 성경적이지, 따라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들이 많이 틀려요. 지금 10대, 20대들. 이 무조건 순종,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거는 정말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이 동역도 토론을 안 해봤잖아요. 다른 의견을 들어보고 정말 그럴까? 저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견이 형제님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합시다 하면은 화색이 돋는데 그건 좀 염려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일도 우려되고 그러면 얼굴이 끄부러지는 거예요. 바로 당황해서 화장실 가셔요. 힘들어 하셔요. 왜냐? 내 의견에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의견에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저 형제님이 내 의견을 불편하는구나.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 그럼 내가 이 의견을 접자. 왜 형제들끼리 괜히 이런 불협화음을 만드나? 저 형제가 불편하는데 내가 이게 뭐가 중요한가? 그래서 포기합니다.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 얘기해서 형제 좀 다른 의견이 나오면 바로 제가 포기해요. 없던 걸로 하시죠. 너무나 그런 문화에 익숙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이런 동역하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청년들한테 그런 청년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기억나요. 청년 때부터 우리가 동역의 체질을 배웠으면 좋겠다. 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쓰신 교회인데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저는 정말 군인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영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직장을 2, 3년에 한 번씩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이 스타일이요, 아주 극과 극인 모임들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좀 굉장히 좀 오픈되어 있는 모임에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가보면은 100%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강단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분이 강단을 쓸 수 있는 그런 교회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해서 그런 교회 가니까 어떻게 말씀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전할 수가 있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극단을 달려본 적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스타일도 다르고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인데 안에 가보면은 정말 이 교회들의 문제들이 없는 교회가 없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를 기대하는 사람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떤 교회를 쓰시느냐? 문제가 없는 교회를 쓰시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잘 조율해가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해가는 교회들을 쓰시는구나. 왜냐하면 사실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이 예루살렘 공의는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신약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 두 가지가 이쪽으로 확장되어 가는 단계에서 이 교회들 간에, 사도들 간에 부딪혔던 문제들이에요. 근데 정말 이런 부분을 놓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모여서 많은 의견들, 변론들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 보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마 예루살렘 교회 장로로 추정되는 야곱 형제님이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또 구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다만 이런 것들은 하지 말도록 권고하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요, 우리가요,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겠죠. 근데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면은 사실 이 문제는 계속 다가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어떤 데는 문제는 소모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문제는 잘 해결될 때 그것은 확장되어가는, 성장되어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생겼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신약교회는 정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니까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제는 이방인으로 급속도로 발전되어가는 이런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요, 마감 문제로 같은 15장에서 심하게 싸우고 갈라서요. 그래서 저는 정말 처음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가 교리 문제라든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엄청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중요한 교리 문제는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구나, 우리들이.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도 정말 다 변론을 들어보고 어떤 일인지 들어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방법을 찾으면은 이 교리적인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구나. 근데 오히려 우리가 풍지박살 날 수 있는, 정말 싸우고 끝장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은 이 중요한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이게 이렇게 소중한 문제입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그럼 이 문제로 끝을 본 거예요, 둘은. 저는 이걸 보면서 중요한 교리에는 우리가 잘 해결하는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사소한 감정과 다른 이견에 대해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 부분 어쩌면은 우리 교육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일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일반 다른 교단의 큰 교회들은 조직으로 누릅니다. 조직으로. 왜냐하면 그 올라가면은 침례교, 장로교, 예수의 그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의 규정이 있어요. 그 총회의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회의를 해서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 총회에 의견을 올립니다. 그러면 총회에서 의견을 결정해 줍니다. 차라리 쉬워요. 그런데 저희는 이 지역교회들 머리 드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일꾼들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결정합니다. 저희들 간에도 이런 다름들, 이런 부분들에 감정이 개입되고 그런 이견에 대해서 얼마나 얼마나 또 예민한, 또 얼마나 이런 것들을 정말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작은 자들인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말하는 거는 무슨 큰 백작같이 인생이 다 그렇지. 저희도 산에 올라가면서 뭐라 그랬죠, 형님? 올라갈 때 못 보던 꽃을 내려오면서 꽃을 본다. 얼마나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 멋있는 말도 잘하고 엄청 우리 큰 사람같이 이야기하는데 실제 제 자신을 보면은 얼마나 새가슴인지. 조금만 다른 이견 들어오면은 금방 마음이 언짢아지고 참 새가슴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들을 교회 가운데 맡기시겠다, 또 쓰시겠다. 그리고 다른 지역 교회를 돌보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냈던, 사실은 오늘날도 정말 우리가 이제 강원연합 집회에 간다고 했는데 정말 연합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다 이제 개교회 중심으로 가는, 그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어쩌면은 시대적인 흐름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되돌이킬 수 없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다른 지역 교회를 생각하고 돌보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네팔에 저희는 이미 그 50년의 모임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은 정말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네팔에 예상이 되는 거예요. 네팔 교회가 앞으로 겪을 일들. 그래서 교회들이 경쟁하지 말고 교회들이 계속해서 좀 하나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장로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지금 1년에 3차례씩 전국 연합 모임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부터 이제 삐걱삐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힘들겠어요. 왜 그럽니까? 했더니 600명이 다 들어갈 장소가 이제 마땅치 않다. 이제 그리고 그 인원 다 식사 준비하려면은 이제 쉽지 않지 않냐. 그래서 드디어 이제 11개 교회 중에서 2개 교회가 작년부터 빠졌어요. 우리는 따로 모이겠다.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 시대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데 굉장히 빨리 오는구나. 그런 시대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정말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 과수원의 품꾼들을 생각해 봅니다.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 이렇게 이들을 불렀는데, 아니, 세상에 이제 5시면 끝날 시간인데, 그 품꾼들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상은 그들에게 정말 일한 대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이십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여기엔 2가지 부분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산, 은혜로 계산하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계산하는 부분들.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고 이의제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 쓰신다. 그리고 은혜로 계산하신다. 하나님 주권으로 쓰시고 주권으로 계산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는다. 5시에 일하러 갔다는 걸 생각하면서 저희도 정말 아주 늦지 않았다. 하나님께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쓰실 수 있다면 우리가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늦게 갔어도 우리에게 일하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그 은혜의 삭을 저희들이 좀 바라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정말 얼떨결에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때로는 생각하지도 않았을 때 갑자기 우리가 주신 짐을 질 수도 있죠.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은 묵묵히 그 짐을 감당할 때 주님 얼마나 그것이 나중에 축복으로 내가 이 진 짐이 축복이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모스는 나는 선지자의 자녀가 아니요, 자녀가 아니요, 농부라. 그래서 목자여 뽕나무 베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따를 때, 목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의 짐을 아모스에게 예언의 짐을 져주셨어요. 아모스의 뜻은 짐지는 자의 뜻이에요. 우리는 정말 짐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에 충성스러운 삶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져주시는 짐들이 있어요. 그 짐들이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지 모르지만은 그 짐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짐들을 만족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기도원은 정말 극히 약하고 작은 자였어요. 미디안의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들이 쫙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속국처럼 이 미디안의 눈치 보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 포도주 타작마당에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짠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는. 그러니까 무슨 내가 큰 용사야. 하나님 내 주제를 보세요. 지금 내가 미디안 무서워서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데 무슨 나한테 이런 과분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정말 립서비스 하신다고 그래서 생각했을 거예요. 립서비스.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 스스로, 우리 환경 때문에요, 굉장히 우리는 축소해서 살고 있을 수 있어요. 모래알과 같은 미디안들이 그 속에서 겨우 밀타작하면서 사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 웃기지 마십시오. 웃기지 마세요. 우리 삶이 어떤 데 그렇지 않아요?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쫓기고 그냥 주일날 교회 나기도 힘들고 바쁘고 그 피곤하고 그렇게 살아도 늘 쪼달리고. 그런데 우리한테 큰 용사요?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럼 우리 그런 말 할까?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요 제 삶 살기도 벅차요. 저 하나 신앙 버티기도 벅차다니까요. 저 하나 제 가정 꾸려가기도 벅차다니까요. 제 자녀들 양육하기도 벅차다니까요. 믿음으로 경제적으로 학비되기도 벅차다니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어요? 우린 또 어린 나귀와 새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격을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풀어드린다 그러면은 정말 주님은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정이 18년 전에, 약 17년, 18년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격이 없다고, 저희는 장로도 아니고 38의 그 나이에 아무것도,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나가냐 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했어요. 우리는 이중으로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는 내 자신이 나를 묶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이 사이 속에서 묶여있는 게 있어요. 가정에 묶여있고요, 아버지로 묶여있고, 남편으로 묶여있고, 또 아들로 묶여있고, 또 직장에서 그 월급 받는 월급쟁이로 묶여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나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묶여있는 것들이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 묶여있는 것들, 우리가 넘어야 할 부분들을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그냥 쉬면 되나요? 네. 잠깐 기도하고 5분 동안 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의 영광 가운데 불러주셨사온데, 저희들 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늘 연약이 저희를 누르고, 또 이 땅에서 모든 축복 가운데 저희 생업과 가정과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사온데, 어쩌면 그것들에 눌려서 매여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하나님 안디교회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또 수많은 구약의 또 신약의 일꾼들을 사용했던 것처럼 정말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저희들이 전부 사용받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5분 정도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